성취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래요. 믿음의 선봉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항상 일을 할 때 어떤 안건이 지어졌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에 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러면은 어떤 복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혹시 완전한 복음인지 아니면은 구멍난 복음인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구멍난 복음이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절대로 물질 문제에 뛰어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증거가 절대로 그 문제 못 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녀 문제 절대로 못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면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완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존심이 아무리 상해도 나를 넘어뜨리게 못합니다. 자녀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게 못합니다. 경제 문제가, 물질 문제가 나를 복음 앞에 넘어서지 못하도록, 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내게 있는 복음은 사실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고 내 기준이 복음이고 또 물질 복음이고 육신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사실 왜 힘들어하고 우리는 주저하고 넘어집니까? 사실 우리 다 구멍난 복음을 들고 있어서 그래요. 구멍난 양발 신고 있어 보십시오. 구멍난 그릇, 국그릇, 바게트 구멍난 거 들고 보십시오. 다 셉니다. 못 넘습니다. 복음도 구멍난 거 들고 있는 복음이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충분한 복음입니다. 모든 답이 되는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나라 옛날 최초 한글 소설이 뭡니까? 홍길동전이라고 아시죠? 홍길동이도 사실 오늘 입다처럼 서자입니다. 첩의 자식이라는 거죠. 서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도 못하고 호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죠. 아버지를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못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죠. 그래서 밤마다 찾아갔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울면서. 사실 서자라는 것이 그만큼 서러운 입장이고 신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서자예요. 집에서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쫓겨난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죠. 반대로 오늘 입다는 홍길동과 달라요. 그 서러움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서러움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다르죠?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서자도 뛰어넘을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있다는 절대로 이거 못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버림받았을 때도 오늘 이 입단은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입단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다 문제를 가지고 다 우리는 왔습니다. 그 문제 다 말 못해요. 사실 누구한테 가지고 갈 겁니까?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못 뛰어넘어요? 그거는 증거예요. 어떤 증거? 나는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결국 다 세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세겠습니까? 다 셉니다. 가지고 있는 게 구멍난 복음 때문에 다 셉니다. 전부 끝에는 헌일이 됩니다. 그런 구멍난 성도님 한 분도 없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멍난 것이 벗겨지고 깨매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예배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버림받았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로마 나라에 죄인이라고 버림받고 얼마나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예수님도 버림받았는데 우리라고 왜 버림 못 받습니까? 버림 안 받아야 됩니까? 꼭 버림 안 받는 게 복음입니까? 버림 안 받고 잘 되는 게 복음입니까? 버림 받아도 상관없고 안 버림 받아도 상관없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버림받은 자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장군 집에서도 버림받고 다윗도 버림받고 어쩌면 사무엘도 어쩌면은 가족에게 엄마에게 버림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문제였다고 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고난이 와서 문제가 와서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없습니다. 우리 김신 집사님 어제 삼겹살을 좀 사왔더라고. 왜 사왔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 잘렸다고. 직장이 또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수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업이 당장 끊어지 뭐죠? 당장 이게 문제 오는 거예요. 당장 내야 될 돈이 있을 겁니다. 내야 될 돈이 안 있겠어, 그죠? 있을 거라고요. 계획했던 게 있을 거라고요. 그게 다 수습되는 거예요. 근데 삼겹살을 왜 사왔냐? 목사님, 문제는 축복이라 그래서 삼겹살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담겨져 있구나. 어제 서울보다 더 귀엽게 보이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온라인에 들으는 우리 저 통영에 거제도에 계시는 분, 포항에 계시는 분, 전라도에 계시는 분, 서울에 계시는 분, 미국에 계시는 분, 전국 팔도에서 이 말씀 듣고 계신 성도님, 언제 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구멍난 것이 메꾸어지고 땜빵되는 날 시간이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입다입니다.
일대지가. 참 그러네요. 오늘 사사기 1장을 쭉 11장을 잠깐 사절만 읽었는데도 오늘 입다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한번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건축가가 버린 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모퉁이 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 인재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9가지 일을 다 잘해야, 10가지 일을 다 잘해야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9가지 일을 다 못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 사용하십니다. 틀립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입다가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가 본문을 오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입다는 엄마가 기생입니다. 원문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엄마가 창녀다. 아니 그만큼 아니 서자도 슬픈데 서자라는 자체도 슬픈데 창녀래. 우리 엄마가. 아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 야, 너 그만 창녀. 어릴 때 입다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열등감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이 입다는. 그런데도 입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구멍난 복음이 아니더라고. 오늘 11장 전체 나중에 한번 집에 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절대로 구멍이 안 나서 복음에. 이 출생 성분인 때문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의 동료들도 오늘 그의 동료들은 3절에 잡류들입니다. 잡류. 잡류가 뭡니까? 걸베이들이에요. 무능력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었다고요? 입다에게 다 붙었어요. 상관없어요. 입다만 바로 서면은, 입다만 믿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그들도 전부 축복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잡류가 붙었습니까? 여러분만 딱 바로 단디 붙었고 믿음만 딱 서 있으면은 전부 그들이 축복이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증거됩니다. 야, 그 참녀들끼리 모이는데 뭐 교회 되겠나? 아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야, 기가 막히다. 그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 일이 되겠냐 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 맞다. 이래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비멜렉보다 낫습니다. 건달 깡패 모아서 하는 것보다 아무 힘없는 잡류들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11장에서 어떻게 이 입다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지 오늘 한 주 동안 묵상하셔야 됩니다. 빈털터리 그야말로 거지들만 입다와 함께 했다는 그런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 보면 4절에 암몬 자손과 전쟁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 일어났어요.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입다를 뭘로 별명이 뭐라고 나오죠? 큰 용사로 나옵니다. 암몬 자손이랑 전쟁을 한판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나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나갈 만한 사람은 없고, 또 나갈 만한 사람은 또 쫓아내버렸네.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니는 서자니까 우리 집에 못 산다. 니는 우리 집에 밥그릇 숟가락도 하나 재산으로 물려받지 못 물려받는다. 니는 우리 집에서 나가라.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서러움이 컸겠어요. 입다가 피해자겠죠.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창녀 아들이라고 비웃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다급하니까 이제는 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장관이 되달라고. 이유가 뭡니까? 1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쪽이에요.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리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리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오늘 10장 18절에 보면은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이 되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은 이렇게 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암몬 자손을 우리에게 붙였다. 우리가 나가자.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우리에게 붙인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방백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 야, 너가 싸워서 이겨주면 우리 머리 된다. 아직도 아비멜렉의 흔적들인 거예요. 뭐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방백들이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어요. 그냥 싸워서 이겨주면은 우리의 머리 쉽게 말해서 왕 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런 대답이 있습니까? 그래, 문제 오면은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문제 오면은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담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서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왕 되라, 네가 머리 되라, 네가 가서 싸워라. 서로 밀어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고백하고 앞장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늘 믿음의 선봉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가나안에 알잖아요. 7족속 33명의 왕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왜 사용했습니까? 모세를 쫄쫄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통해서 기쁜 마음에서 뭐가 나오죠?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갈렙의 고백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갈렙이 고백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견고한 것도 상관없다, 큰 것도 상관없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성경의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되는 교회에 모든 중직장님들과 성도님, 렘넌트들, 오늘 인터넷에서 들으는 모든 성도님 항상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 237 경제의 축복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 역대상 29장에 봐도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고요? 주의 것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부와 기가 주님께 있다. 돈과 권력이 주님께 있다. 이 고백이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전쟁에 나갔다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이 한 주 동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참 더 기가 막힌 고백, 에스더의 고백 아십니까? 네가 지금 공주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뭘 합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해 주라. 죽으면 죽으리라, 난 나가겠다. 불임절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납니다. 뭐 위에? 고백 위에. 우리는 어떤 고백들이 우리 교회의 공기를 채웁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고백들로 여러분 가정을, 공기를, 온도를 만들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사사기 11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쉽게 말해서 입다는 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 왔을 때는 누구를 쓰신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쓰십니다.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습니다. 오늘 만일 본문과 다르게 중요한 일을 서로 미루거나 네가 해라, 나는 못하겠다, 너가 한다면서 우리는 못한다,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색깔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개인의 색깔이고 가정의 믿음의 색깔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구멍난 복음.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자녀 문제를 뛰어넘을 것이며
어떻게 경제 문제를 뛰어넘을 것이며 지금 어떤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문제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죠. 왜 무섭습니까? 누가 또 암몬 자손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전쟁하도록.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암몬 자손을 채찍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앨 수 있겠죠? 그거는 그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야, 옛날에 큰 용사라고 싸움 잘하고 용맹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뭐냐 누구 집 아들 그거 있잖아 그 기생 그 아들 그래. 그 입다. 그래 입다 말이야. 옷에 그 친구 어디 갔노? 야, 그거 쫓아냈다고. 야, 그 친구 데리고 오자.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오늘 6절, 7절, 8절, 11장 6절, 7절, 8절 세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이 말 뜻은, 이 장로들의 뜻은 이거예요. 지금 이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 도와달라 이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싸울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고 지금 당장 암몬 사람하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당장 지금 막 급하다 이거예요. 급한 불만 끄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언약도 복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사사기 11장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전쟁할 수밖에 없고 암몬 자손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장로들과 비교되는 고백이 9절에 합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놀랍지 않아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수아 고백, 갈렙 고백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거라면은 오늘 여기 이 장로들과 버림받은 입다와 고백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주권적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부탁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그거 되는 일이다. 입다는 누구를 의지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배경이 어떻다, 그 사람의 성격이 지랄 같다, 그 사람 돈 없다, 그 사람 돈 있다, 그 사람 능력 있다, 그 사람 능력 없다, 그 사람 학벌 있다, 그 사람 학벌 없다,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여기 세웠지. 아니면 또 더 똑똑한 사람 세웠겠죠.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관하고 전혀 반대 사람을 세웠습니까? 여러분을 바꾸려고요.
그뿐이라.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 제가 좋아하는 장로의 기준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 나를 바꾸려고. 자, 그거 보고 뭐라고요? 감이나 꽃감인 거예요. 서로 바꾸려는 거라, 하나님은. 앞으로 평생 가도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 안 옵니다. 이 교회 안 섭니다. 여러분 바꾸려고요. 박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규진이 원하는 장로 절대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왜요? 저 바꾸려고요. 됐죠? 이제 뭐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장로 가지고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바꾸려고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네 바꾸려고. 그뿐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입다를 오늘 사사기 11장에 소개하는 거예요. 버림받고 배경 없는 사람도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잡류랑 거류하면서도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인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고백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못 넘어서, 암몬 자손을 못 넘어서죠. 못 넘어설 수밖에 없죠. 왜요?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미 경상도 말로 빵구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말씀은, 언약은 이미 구멍난 곳에서 질질질 다 샜기 때문에 문제 왔을 때 뛰어넘을 힘이 없죠. 못 뛰어넘죠.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기생의 아들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고개 들어 보십시오. 이 입다를 기생의 아들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분이 뭐 중요한데? 신분 아무리 좋아도 나를 모르는 기적의 아들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잡류라고 욕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을 안 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보는 거 있습니다. 복음이 있냐, 복음 안 있냐. 그 사람이 복음이 있냐, 복음 안 있냐. 언약 속에 있냐, 없냐. 그거 보지. 그 사람 배경 안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사실 박규진이는 잡류입니다.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잡류입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존경만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겸손 같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세웠습니까? 저를 바꾸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 바꾸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잡류 아닙니까? 입다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충격받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의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받죠.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 말 한마디도 없다가 저 이방 땅에 사는 입다가 한마디 했다고 덜커덩, 엄마야 자도 하나님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이 지은 거다고 이제 하나님을 떡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숟가락 하나 슬쩍 올리는 거지. 다 된 밥에 숟가락 슬쩍, 눈치 안 보이게 발가락 슬쩍 올리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왼쪽 편이 더 힘있나 오른쪽 편이 더 있나 보다가 슬쩍 보니까 분위기가 여기 나왔거든. 그 슬쩍 발만 슬쩍 옮기는 거예요. 장로들이 오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증인이란 말은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버린 기생의 아들이 저 정도로 고백하는데, 장로들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말에 한마디도 없다가, 말씀 한마디도 없다가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증인이 된다. 사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런 고백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한번 같이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들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말이 뭐죠? 기도의 사람이라. 아랬다는 거예요. 오늘 11장에서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와 버림받은 입다와 많은 것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랑 오늘 사사기를 통해 특징이 없던가요? 전부 불신자 이방 여자가 중야 때 나와서 일을 다 하는 거 봤죠? 장군 다 죽여요. 불신자 여자들이 버림받은 입다가 여자가 사사 누굽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네. 보십시오. 어떻게든 이런 사람을 자꾸 쓰시죠? 이런 사람을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배경 안 보고 하나님 편에 선 자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 믿는 자를 통해 쓰신다는 그거 말이에요. 불신자를 쓰신다는 게 아니고 여자를 쓰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딴 거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죠? 뭘 보고 역사한다는 거죠? 예, 믿음의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을 오늘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걸 오늘 하루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아침 저녁 들어야 됩니다. 자, 이 고백 속에는 또 영적으로 하나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싸우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입다가 알았다는 거예요. 입다가 싸우지만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 이 말인 거예요. 누가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고백한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질낼 게 없지요.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사사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아니 사사가 없었는 게 아니고 최근에까지 없었거든요. 아비멜렉하고 막 전부 막 보십시오. 뒷장에 보면은 사사 둘라, 사사 야일 뭐 전부 보니까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오랜만에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하나되는 교회에 오랜만에 믿음의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믿음의 고백이 가물었어.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가문 게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가물었어. 가물다니까 이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11절에 입다가 장관이 됩니다. 장관이 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뭡니까?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에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리고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 땅이 자기 땅이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2020년 2000 몇 년도입니까? 2년도죠. 2021년도죠. 2021년도에 사는데 고조 할아버지 땅을 옛날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거라. 조치법도 안 해놓고 그 땅을 내놓은 땅이라 하십니다. 그럼 사실 암몬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일 뿐이죠. 근데 입다가 오늘 이 전체를 28절까지 입다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암몬 왕에게 설명을 쫙 합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입다는 잡류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도 해박한 사람이고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한 사람이고 말씀에 있었던 사람. 이 입다는 하나님이 그냥 세우겠습니까? 사사를.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23절에 보면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데 네가 무슨 말 하냐는 거예요. 입다가 오늘 사사기 11장의 구절마다 무슨 고백하냐면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선봉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6일 동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 왕에게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쳤어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야,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적인 믿음의 사상이 이 입다에게는 강하게 있습니다. 사실 열등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릴 때 초등학생인데 엄마는 장녀라, 몸을 파는 기생이라. 자기 친구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 친구들의 아버지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입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다는요, 이 배경을 봤을 때, 고백을 봤을 때 입다는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이미 답을 다 얻은 사람이다. 어떤 자존심의 말에도 넘어설 수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1장을 통해서 구멍난 복음이 메꿔지는 시간 돼야 됩니다. 아니고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돈이 많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거죠. 신약 성경 말하면 참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배경이 내가 안 좋고 내가 신분이 안 좋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다고 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입다가 실수를 하죠.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을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제가 우리 신학교 연구원 다닐 때 손을 잘못해서 딸을 바친 사사는 누구냐 했을 때 입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입다를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은 입다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입다. 그래서 입다가 말을 많이 해요. 입다.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입 다물어라 입다 이렇게 기억했는데 성경고사 입다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어쨌든 31절에 번제물로 드린다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까지 입다가 갈 때마다 누가 가장 빨리 반겨줬냐면은 걔가 가장 빨리 반겨줬을 거라. 안 그러면 하인이나. 근데 웬일로 딸이 왔네요. 자기 생각과 반대로. 근데 성경에 보면은 레기에 봐도 그렇고 사람을 바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을 바친다면 돈으로 그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을 바쳤다는 건 아니에요. 입다가 그 딸을 바친 것은 아니에요. 평생 시집 안 가고 산에서 그냥 처녀로 살아요. 근데 그게 바친 거죠, 사실. 얼마나 그 시대 때 여자가 시집 안 가고 혼자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요즘도 그런데.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데, 특히나 이 시대 때는. 자, 35절 그리고 36절에 딸의 이 36절을 이 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35절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단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나 이 딸도 고백도 참 묵상해 보면 대단해. 아버지 보통 딸 같으면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라. 내가 내가 그랬나? 그 입 좀 아버지 입이 문제다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 안 해. 싸가지 없이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딸이? 근데 아버지가 고백한 것대로 나 대신 행하소서. 자, 오늘 이렇게 응답 받아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큰 역사를 놔두고 응답 받아놓고 또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참 사사도 온전한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사사고 완전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또 믿음의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 승리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하고 선봉에서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